1월 29일 금요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너 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꿈이고 비전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미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바울이 어떤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계획을 바꿔놓고 그 계획을 전혀 바울이 생각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또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또 오늘 빌립보에서 복음을 또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매를 맞고 또 착고를 채우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 같은 것이 소중하죠.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감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묶여있고 또 자유를 상실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감옥이죠. 제한된 곳, 가장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깜깜한 곳에서 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것이 어이쿠 이거 죽을 일이다, 더 이상 내 생애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기도하였다.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바울은 또 실라는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미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저들을 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감옥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비록 밑바닥,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와 찬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진이 갑자기 났다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지진이 왜 났겠습니까? 그것이 우연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옥문이 탁탁탁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철창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열쇠, 자물쇠로 열어야 열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꺼내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잖아요.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허겁지겁 그 감옥을 탈출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자유롭게 그곳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구나. 지진을 일으키셨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한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죄수가 여기 있다. 여러분, 간수에게는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자리, 삶의 중요한 직업의 가장 중요한 직무일 수 있어요. 그 직무를 자신이 사실은 뭐 실수해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 아닌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간수가 알 리가 없죠. 그는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이 불신자였던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외침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몸이, 간수의 몸이 누구의 몸이냐? 간수의 몸이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몸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을, 이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 간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왜 당신 몸도 아닌데 당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학대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이 간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은총이라는 말 있죠.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뭐 이런 신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이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저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 이후 어떤 생명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던질 만큼 낙심해 있었던 이 간수로부터 나왔던 고백, 그 질문,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간수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한 영혼, 그 많은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 원했던 영혼이 이 한 영혼이에요. 이 간수예요. 그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낙심된 그런 자리에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아니하고 정말 간수와 같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하고 대적하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된 인생, 하나님이 창조된 생명, 그 심령 가운데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명자였어요. 또 달리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모든 회사들, 모든 자영업자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그런 감옥 같은 자리, 어쩌면 이 간수가 죄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직업관에 대한 어떤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의 나락 가운데서 어쩌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간수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은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오늘 말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죠. 대적관계에 있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완전히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변하게 되고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관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것은 동으로 바라보다가 그가 서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옥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감옥이고 뭐 둘러봐도 어떤 데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자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감옥 속에서도 사명이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포위하고 있고 여러분 가두고 있는 그런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불붙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간수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밤에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날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가슴판에 안기세 주의 밤에 가슴판에 안기세 주
사랑이 광명하게 빛이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 가슴판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가슴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가슴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 가슴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가슴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가슴판에 안기세. 아멘. 이 밤에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감옥 안에서도 사명이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때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명,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 한 간수를 구원하게 하셨던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사명 같은 그 사명이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석처럼 흙에 묻혀있는 그런 진주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 깜깜하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성전에서 다 모여 예배하던 그 시절이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 가지시고 가정 예배 드리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정에서 우리 내 가족이 함께 저녁에 기도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가정 예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재단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오래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처했던 곳은 결코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낙심된 그런 자리였지만 저들이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함께 하시고 그 감옥문을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 지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였던 믿음이 있었던 사명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간수와 같은 영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저들이 눈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의 삶의 문제로 정말 스스로 자결하였던 그런 간수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면을 다 막으시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늘 위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여시고 막혀있는 자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막혀있었던 앞이 캄캄하였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리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원 종로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전만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끝인데 저희가 하나님 종된 우리가 이 일을 잘 만들어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수원 지역의 첫 교회로서 지금까지 107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래 하나님 100년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하나님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때까지 운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낙심된 낭떠러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절망해 있는 간소 같은 그런 하나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은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한된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한 그 처소에도 여전히 감옥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못할 사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치유, 하나님 아버지 치유 성령,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의사 되셔서 아픈 곳, 하나님 문제가 있는 곳 주님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